많은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우리 북부교회 부목사로 왔다가 1992년도에 북부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제가 부목사로 왔을 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조충식 목사님께서 제가 부목사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그만 서울로 가시는 바람에 제가 담임 목사 대리로 한 2년 그렇게 있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는 몇 번 왔는데 낮 예배 이 자리에 서기는 그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북부교회를 떠나서 복현동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원래 28년째 심무하다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해서 후임 목사 세우고 물려주고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마음은 청년인데 벌써 원로 목사 소리 들으니 좀 이상합니다. 네, 세월은 이렇게 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들에 관한 말씀을 전거해야 되는데 그러자니 제가 좀 하고 싶은 말들을 못할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절기설교하면. 그래서 다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왜 추수감사주일날 뭐 이런 말씀 전하나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누구냐? 그는 예수님이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생명을 똑같은 의미로서 다른 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 많이 들어봤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 영생이 있으니 했죠. 그러면 생명은 무엇이냐? 무엇이 생명이냐? 생명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이런 관계를 생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십니까?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생명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라.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환하게 밝게 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하나님 계신 것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곧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빛이신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깨닫지 못하였더라고요. 예수님이 빛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그렇게 있었죠. 성경에 보면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몇 구절만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입니까?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이 뭐라고요? 예,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누구에게 주세요? 믿는 자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러니까 앞에 영생과 생명은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그의 아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의 아들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사람, 누가 예수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아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예.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죠. 생명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생명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몇 가지, 한 5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첫째는 신자가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이 그냥 성경 지식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생명 없이 성경 지식만. 그러면 성경 지식은 생명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지식은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객관적인 사실일 뿐, 성경에 기록된 이 객관적인 사실일 뿐, 이것을 생명이 없으면 이건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받을 때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뭐 다 별 차이 없지만은,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흐르면은 인격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별로 없어.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못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명 없는 신자들 참 많이 봤어요. 생명 없는 장로, 생명 없는 권사, 생명 없는 목사님, 생명 없는 목사님도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은 지하철 계단에서 계단에 올라가는 아가씨 치마 밑에다가 휴대폰 갖다 대놓고 찍다가 경찰에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출소에 연행되어서 신원을 조사해 보니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서울의 큰 교회, 대형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전부 또 빼앗아서 안에 보니까 전부 그런 사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주일마다 수백 명의 여성들 앞에서, 여성도들 앞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이즈, 교회 크기가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연히 그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교회 오너처럼, 교회 주인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한 번은 토요일 날 그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무엇입니다. 추수감사절 한 주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추수감사절 때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설교하셔야지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하시려고 합니까? 설교 바꾸세요. 장로님, 이미 설교 준비 다 끝냈습니다. 지금 못 바꿉니다. 어허, 참, 왜 이러십니까? 바꾸라면 바꾸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 후 몇 달 후에 목사님은 사표 쓰고 그 교회에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이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장로님에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는 누구냐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세요? 하나님 무슨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아들이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죠. 아들과 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을 예수 믿고 생명 받았다 했잖아요. 생명을 받으면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왕은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왕위를. 신하들 보면은 영의정, 자의정 똑똑한 신하들 많이 있어요. 그 똑똑한 신하들한테 자기 왕위를 물려줍니까? 아니죠. 누구에게 물려줘요? 예, 왕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왜 왕의 아들이 신하보다 못한데도 물려줍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이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모양은 가난하게 별 볼품 없어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부모는 누구를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아 줍니까? 자기 자녀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행복한 사람 누구냐?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출세한 사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사람은 유명한 해밍웨이라는 사람입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읽거라. 그런데 이런 유명한 그 책들을, 소설을 쓴 사람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만 여자 관계가 문란했다고 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아내만 4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 많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로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 미국이 아주 크나큰 자부심으로 자랑하는 그런 소설가, 작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이지만 1961년 7월 2일 날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기 머리에다가 총을 쏴서 자살했어요. 그때 죽었을 때 나이가 61세.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나이에 자살한 거예요. 근데 자살이 왜 했을까요? 그렇게 유명하고 출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한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그렇게 성공해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많은 여자들 거느려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런 사람인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없으면요, 이 세상 다 가져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또 한 사람 보십시다. 네, 이 사람은 클릭해 주세요. 클릭.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근데요, 이 사람은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도 없어요. 그냥 꼬리 비슷하게 좀 나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도 치고 수영도 하고 정상인 사람들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다녀요.
아니 이 사람이 아니 이래가지고 무슨 행복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나는 행복합니다. 거짓말 같지요? 아니에요.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주고 뭐 초청해서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 속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뭐 이런 모양으로도 행복합니다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있으면 신앙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자라죠. 근데 어린아이가 죽으면 어때요? 자랄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어린아이는 자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도 자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오래돼도 전혀 생명이 안 자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없거나 아예 안 자랐거나. 생명이 자라면은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삶이 인격이 그만큼 자라는 만큼 변하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무 답답하다 이 말이죠. 자라야 되는데 지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아요. 참으로 답답하구나, 한심하구나. 왜 그 모양이냐? 왜 아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네,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와도 그냥 넘어져 버려요.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그 생명을 받았으면 그날부터 생명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자랍니까? 생명이 자라려면 어떻게 자라야 돼요? 밥 많이 먹으면 될까요? 아니, 밥 많이 먹으면 뚱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이 자랄 수 있을까요? 예, 생명 자라는 것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은 뭘 먹고 자라요? 은혜 먹고 자라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사슴이 시냇가에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은혜 받기를 아이고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사람 하나님 은혜 안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려면은 순종을 잘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대로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도 북북 자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순종을 안 해. 아예 그냥 선을 딱 그어 놔놓고 이 선은 절대로 안 넘어.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 너무 성장을 안 하고 더디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 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주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자랍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 뭐 처음 예수 믿을 때나 50년 후에 믿을 때나 똑같아.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을 잘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자라기를,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자란다는 말과 같은 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네 번째로 법보다 사랑입니다. 뭐보다? 법보다. 법보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한 여자를 끌고 왔죠. 예수님 앞에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좀 들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여자를 통해서 올무를 걸어가지고 예수님 좀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끌고 왔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예수님, 이런 여자를 모세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아무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무엇을 글자를 쓰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흥분 상태에 달려와 있어. 흥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무슨 글자를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도 죄인이거든. 만약에 내가 저 여자를 향해서 돌을 치다가는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 하나 둘 돌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 이 말은 법을 세우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여자는 죽지 않고 살게 되어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법보다 무엇을 앞세웠어요? 사랑.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앞세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해요? 별명을 사랑장.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니라.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회는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보다 이 사회는 법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무엇이 더 중요시해야 돼요? 법보다는 사랑을 중요시해야 돼요. 교회가 자꾸 세상을 본받아가지고 법을 자꾸 앞세워. 사랑보다 법을 자꾸 앞세워. 물론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질서를 위해서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법보다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더 중요해요.
사랑보다 법을 더 중요시 하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많이 일어나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 싸우는 교회 너무 많아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직접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 총회장 해먹기 너무 힘들다. 왜? 이 큰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 왜 한국 교회들마다 싸우는 거예요? 싸움보다 법보다 이 사랑이 더 중요한데 사랑을 행한다면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합평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고 법을 너무 앞세워가지고 사랑이 없어. 미국 뉴욕에 가면은 물 좀 먹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 또 하나는 라과디아 공항 2가지입니다. 둘 다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존 F 케네디는 다 알죠. 그러면 라과디아는 누구냐? 이 사람은 그 뉴욕에서 원래 판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재판하는데 할머니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 재판받느냐 하면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굶고 있는데 너무 애처로워서 손자를 위해서 빵집에 가서 빵을 훔치다가 그만 경찰에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라가디아 이 판사가 재판하는데 이 할머니에게 $10 벌금을 내리고 선고하고 거기에 앉았던 변호사, 검사, 방청객 이 사람들한테 전부 50센트씩 벌금을 또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라가 이 할머니 이런 짓 안 하도록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나라가 잘못했으니 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내가 판사로서 이 사람에게 내가 $10 벌금 내리겠다. 자기 스스로 $10 벌금을 선고하고 벌금을 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50센트 벌금 다 내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거두어가지고 10센트는 나라에 내게 하고 벌금 내게 하고 그리고 50센트씩 다 돈을 걷어가지고 이 할머니에게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라가디아 판사가 이런 판결이 소문이 나가지고 뉴욕시에 널리 퍼져서 이 사람이 판사 일을 그만두고 뉴욕 시장으로 출마해서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항을 새로 지으면서 그 공항 이름도 라가디아 공항으로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에도 사랑을 우선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벌금을 다 내게 하고 한 법을 세우면서 사랑을 내세웠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시내 큰 교회 장로님하고 식사하면서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아십니까? 네가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싸우는 기관은 당회입니다. 당회. 당회가 제일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제일 사랑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많이 싸우는 기관이 당회입니다. 충격입니다. 그죠? 정말로 교회가 무엇을 중요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장로님들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려면 사랑을 행해야 돼요. 그것 없이는, 화평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여러분 이 글자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이렇게 프로젝트가 희미합니까? 내가 볼 때는 잘 안 보인다. 요새 프로젝트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여러분 미래에 내일이 좀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 조심하세요. 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싸우고 그러면 좋은 날 못 본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5번째, 신앙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신앙이 항상 살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냥 성경 알아도 옛날에 그렇게 그런 일이 성경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있었는 걸로 현재 나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옛날 얘기, 옛날. 항상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되지. 죽은 신앙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고 우리는 안 그래도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살아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되라 이 말입니다. 늘 이 길을 갈 때도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뭐 밥을 먹을 때도 교제하고 일을 할 때도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꼭 뭐 소리 내 가지고 뭐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그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예, 잠깐 작은 소리로 마음으로 입술로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주일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안녕하세요 와가 일주일에 한 번만 그냥 살아있는 것 같이 매일매일 살아있어야지 왜 주일만 살아있습니까? 저는 썰개 없는 놈입니다. 썰개 없는 놈. 왜 썰개가 없느냐? 썰개 잘라내가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간혹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쓰러졌습니다. 급히 경대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3가지가 같이 왔대요. 하나는 췌장염, 또 하나는 A형 간염, 또 하나는 담석증. 특히 이 담석증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터지기 직전이랍니다. 빨리 수술 안 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몸의 모든 수치가 최악의 상태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 상태로 수술을 하다가는 죽는다 그래요. 떨어져야 수술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입원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수술하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서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요. 목사가 목사 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데 물으니까 하는 말이 사모님 핍박했는 거 회개하라고. 그래가 뭐 사모님 무슨 핍박을 했는데 목사님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사모님 핍박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잘 알아. 왜 아느냐 하면은 우리 집 사람이 속상한 일 생기면은 그 사모한테 전화하거든. 그러면 그 사모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특히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만 늘 강조했어요. 그냥 제가 뭐 이성은 목사님, 서문교회 이성은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했고 또 성장해서 총회 신학대학원, 총신 신학대학원 졸업하니까 뭐 정통 보수 여기는 오로지 말씀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도 막 계속 초창기에는 말씀 공부만 잘하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 좋은 성도가 되는 줄로 알고 열심히 말씀 공부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성경 공부는 다 배워가지고 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씀 공부하자고 하니까 성도들이 막 질려가지고 그냥 도망가는 게 도망가. 말씀 공부하기 싫어해요. 저는 막 그냥 붙잡고 그냥 말씀 공부하자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저는 무엇을 그냥 막 아주 싫어했느냐 하면은 뭐 환상 보고 무슨 음성을 듣고 뭐 이런 거 은사 운동 이런 거 아주 싫어한 거예요. 오로지 말씀만 강조하고 중요시하고.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저하고 또 달라. 반대로 우리 집 사람은 자꾸 환상 봤다 그러고 뭐 주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뭐 이상한 말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귀신 들려가지고 저런 소리 한다. 차라리 가만히 하나 들고 저 달성공원 앞에 가가지고 점 쳐라 점. 예수 점쟁이 점 쳐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집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말들을 많이 한 거죠. 그 말을 사모님이 듣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회개하시오. 그래서 목사님 돌아간 이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 내가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로지 말씀만 강조하고 이 은사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 많이 하지 못한 것 은사를 비방했던 것 이런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진짜 좀 했습니다. 아내를 핍박했던 것 이것도 회개하고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은 이제 기도 좀 힘쓰겠습니다. 은사 운동 이런 데도 좀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제 친구 목사님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분당에 전용복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은사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 그거 와서 좀 배워라. 같이 참석하자.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열심히 참석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2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배운다고 기도 배운다고. 그리고 전국의 은사 집회 다 쫓아가 봤어요. 유명한 은사 집회 다 가봤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배우고 또 집회에 가보고 해본 저의 결론은 뭐냐, 이게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이래 가지고 안 된다. 나는 이 길로 못 간다. 은사운동주의자가 못 된다. 할 수 없다.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중에 친구 목사님이 또
친구 목사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나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어요. 참석한 지 거의 지금 10년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배우는데 정말로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은 은사가 아니고 말씀만도 아니고, 물론 말씀이 중요하지만 오로지 말씀 그것만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그럼 뭐냐? 거기에서 배운 결론은 이겁니다. 생명.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생명 중요하고, 이 생명이 자라는 것, 자라서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막 그냥 병 고치고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은사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은혜로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걸 주의자 되면, 은사주의자 그런 쪽으로 너무 가게 되면 교회가 교회답지를 않아요. 이상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 아니다. 바로 생명 운동이고 복음 운동이고, 여기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저는 그 이후로 입었던 다른 건 아니에요. 오로지 막 가는 곳마다 그냥 복음, 생명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인격 이런 것만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생명이 있으면 신자가 됩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신자가 된다.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생명이 있으면 신앙이 자란다. 생명이 있으면 법보다 사랑이다. 생명이 있으면 신앙이 항상 살아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네. 생명 얻는 비결은 예수 진짜로 믿어야 돼요. 가짜로 믿으면 생명 없어요. 예수를 진짜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생명 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주신다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내걸 정도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래 돼야 그게 진짜 믿는 것이, 뭐 믿는지 마는지 뭐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믿어요. 그러면 생명 주십니다. 생명 자라는 비결은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받고, 또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빠르게 빨리 자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생명이 내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